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이제 대살육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표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하여 분노를 쏟아놓으시는 것이고, 저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판은 지나가면 더 심한 심판으로 깊어질 터인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심판과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우리가 기억하기는 더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9장에서 6명의 천사가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먹그릇을 찬 천사가 다니면서 유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렸고, 다른 천사들은 이마에 표를 그리지 않은 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 동원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천사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이 천사들을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그들을 그룹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케루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체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룹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담과 그 자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만들게 했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 금을 씌우게 했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는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에스겔서 1장에서는 생물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사람의 손과 곧은 다리가 있는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그 생물들을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고, 그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어서 방향을 틀지 않고 곧바로 진행을 하고,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이들을 생물들이라고만 할 뿐,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그룹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그룹이라는 말 외에도 스랍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라틴어로 단수로 쓰일 때는 서랍이라고 하고, 복수일 때는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스랍이 성경에서 이사야 6장에서 딱 한 차례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에게 각기 6 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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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랍과 그룹은 모두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종종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정보 그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몰라도 우리에게 신앙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오바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할 때에 우상 숭배하는 사상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었습니다. 성경 그 이상의 내용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룹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형상이면 누구의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고 했습니다. 또 26절에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 형상과 이 동일한 이 형상을, 동일한 환상을 이제 10장에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미 9장에서 등장했던 천사입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 같은 그런 천사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셨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읍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명하셨고 에스겔이 이제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바퀴 사이로 들어갈 때 다른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그룹 모양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지성소를 떠나 성전 안뜰에 있는 문지방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때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떠나시는 것이 점차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셔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바퀴 옆에 이제 섰습니다. 그러자 한 그룹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불을 집어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이 이 내용의 모양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십니까? 참 하여튼 상상하기 어려운 이 내용들입니다. 한 번쯤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는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각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또 이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모양은 황옥 같았다 했습니다. 보석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퀴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 그림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환상인 1장 15절과 16절의 내용과 아주 똑같은 그런 환상입니다. 1장 15절과 16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이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룹들이 지금 어디론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그룹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 둘레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룹들의 몸 이곳저곳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이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바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룹들의 각 면이 각기 다른 얼굴을 한다는 것은 이 그룹들에게 여러 속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룹의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룹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사람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같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자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고, 독수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아주 날쌔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아주 충분한 자들인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룹들과 바퀴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이 올라가면 바퀴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같이 그룹들과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생물의 영, 곧 그룹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로 상징적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바퀴를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룹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들의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또 그룹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가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들과 바퀴가 함께 움직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속죄소,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시더니 이제는 성전 문지방을 이제 또 떠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곳곳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여기지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마지막 문에까지 이제 나가서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떠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보는데, 그 그룹들은 에스겔이 이전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생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이 그룹들을 보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의 얼굴은, 그 얼굴의 형상은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이고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발 강가에서 보던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또다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들에게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드셨죠?
여기까지 쫓아오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힘드셨죠. 여러분의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지 않고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절까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 거기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셔서 문지방까지 나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을 느끼지를 못하고 이전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또 옮기셔서 이제 문 끝에까지 나가셨습니다. 너 이래도 안 해? 너희들 이래도 안 바꿀래? 아직도 그래도 우상 숭배니? 라고 해도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신데 차마 입으로는 말씀 못 하시겠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비춰서 어쩌면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네 몸이 성전인데 성전답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끄떡끄떡은 하면서도 한 귀로 굽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떨어져 나가서 너 그러면 내가 널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네네 하면서 또 듣는 척하면서 전혀 마음으로는 안 들을 때 하나님 더 멀리 가셔서 나 정말 떠나는데 너 괜찮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눈, 코, 입을 가지셨다는 걸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시면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무엇입니까? 곧 영적 죽음입니다. 지금 죽음 위기 앞에서 말씀하신데도 전혀 심각함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듯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순종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입에 찬양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룻밤 잠자고 났더니 획가닥 돌아서서 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병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차에 탈 때마다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AM 1280 패밀리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방송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들어서 그 방송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의 90% 이상이 찬양입니다.
찬양도 그냥 보통 요즘 나오는 CCM이 아니라 고전 찬양들이 주로 나옵니다. 성가곡들, 오래된 것들과 찬송가, 오래된 찬송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합창으로도 나오고 중창으로도 독창으로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 찬양 중에는 제가 아는 찬양들 너무 많아서 듣다 보면 흥을 쫓아 부르게 돼서 제가 그 방송을 잘 듣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듣는데 저희 찬송가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니 늘 계시옵소서 하는 그 찬송이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 가사를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후렴 가사는 너무나 쉬운 영어여서 제가 아주 잘 알아듣는데 그 가사가 머리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중얼중얼 자꾸 부르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영어로 한번 그 후렴구를 한번 불러보겠는데,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 후렴이 한국말로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인데 영어 가사가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니 참 좋습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여러분도 다 아는 영어죠, 이 정도 영어. 저는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이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이게 제 고백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나의 구주이시여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결코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생활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내 삶 속에 정말 순간순간이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언제나 나의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강하게 심어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언제나 내 안에 가득히 풍성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하나님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오고 불평과 불만 나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 순간순간 깊이 깨달아 느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예배가 망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성전된 모습들이 너무나 희미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조차도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들의 멸망이 우리들의 멸망을 눈앞에 보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입속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말씀 적용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면서 내 몸이 예배당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와 예배드리는 이곳이 정말 성전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과 언제나 밀착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